5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동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 김우연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힘든 일과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과 헌심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등 나라 안팎으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해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안수하시어 깨끗게 낫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은사가 함께 하시어 큰 위로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사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7쪽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큰 기쁨의 날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라는 분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은 집중과 묵상을 위한 자신의 역량을 깎아먹는 것이다. 인터넷은 사람의 정신 집중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확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손안에 다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휴대폰이 전에는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할 컴퓨터를 대신한 최신 휴대폰, 바로 인터넷 아닙니까? 사람은 인터넷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이 스마트폰은 그것을 만든 사람을 점령해버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이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물론 이것도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도구라고는 분명히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이것이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 집중을 분산시키고 산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교회까지 나오지 않아도, 또 교회에서 성도끼리 만나는 교제를 누리지 않아도, 또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지 않아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손가락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회자를 불러내고 그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여기에 과연 엄숙함과 진지함이 있느냐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2달여 동안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지못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드리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 아쉬움, 갈급함, 부족함들이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가 간단히 내가 좋으라고 하는 예배와 신앙인가?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성경, 교회가 우선 가치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나머지 일상의 삶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를 놓치면 우리 신앙은 세상이 먼저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유월절, 또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가장 먼저 그들이 만나는 절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넘어간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페사흐라는 이 히브리어 패스오버라는 영어의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 유월절에 양을 잡아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간 반면 애굽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몽땅 죽임을 당했다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각 가정은 가족대로 그 달 정월 10일에 양을 취하라. 양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가족 수대로. 그런 다음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십니다. 그리고는 집의 문 임방과 문 설주 곳곳에 그 피를 바르고, 집에서는 집안에서는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과 함께 쓴 나물과 먹고 남은 것은 불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중에 죽음의 사자가 바로 그 피가 발린 집을 지나가지요. 애굽에서는 가정마다 장자가 죽고 짐승들이 죽고 애곡하는 소리가 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날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민수기 9장에서 또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게 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은 또 유월절을 지키지요.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역대하 8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후에도 요시야 왕이,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이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앞장의 내용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더럽혀졌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도록 했다는 말씀이 2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성전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솔로몬 이후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정결하게 된 성전에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멈췄던 유월절 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 이스라엘 땅 전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들에게 전하면서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택하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앙 성소예요.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규례대로 1년에 3번 서두에 말씀드린 절기가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이 다시 문이 열렸으니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원래 율법이 정한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30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회복된 성결하게 된 제사장이 숫자가 부족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번제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기에 부족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국 각지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모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을 연기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유월절을 지켜야 될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사람, 율법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을 죽였다든가 또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든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가 장소에 갔다든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걸리면 그는 유월절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때는 유월절을 한 달 정도 뒤로 미룰 수가 있었어요. 그 절기대로 지금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날짜를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규례에 따라 결정하고 진행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보면 지도를 보시면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 그리고 가장 북쪽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까지, 즉 이스라엘 전국에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1년에 3차례 유대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잃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 이 절기를 지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은 이제 보발꾼들이 유다 전 지역을 두루다니며 이 편지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보발꾼이 누굽니까? 이 보발꾼은 말이라든지 또 어떤 운송수단을 타고 왕의 긴급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사신들, 일꾼들, 전령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려는 이 계획을 세우면서 보발꾼을 별도로 조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전국 각지에 수많은 보발꾼들을 동시에 보내 전달을 하게 된 거지요. 이런 일들은 고대 국가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도 하만이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허락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역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왕의 조서를 전국 각도에 전달하도록 사람을 보내요. 그 역졸이 누구냐? 보발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편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남은 자, 곧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스루의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는 그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 관계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통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랜 세월을 적대 관계에 있던 북왕국의 남은 백성들까지도 모두 이 유월절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조상들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조상들과 북왕국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갔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편지를 받은 보발꾼들이 유다 전역을 넘어 에브라임,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거쳐 스불론까지 점점 북쪽으로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단까지지요. 전국을 다니며 이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랜 세월을 적대 관계에 있던 북왕국의 백성들까지 이 유월절에 초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므낫세, 여러분 북왕국을 구성하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이 북부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북쪽의 백성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이 히스기야 왕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 백성은 물론이고 북왕국의 남은 백성들 모두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부 지역 사람들 대다수는 왕이 보방꾼을 통해 보낸 편지를 무시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의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겁니다. 비록 소수기는 하지만 북부 지역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 절기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론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라고 전부가 다 이 유월절에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왜? 아스왕 시대를 거치며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도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과 북부 지역에서 온 소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게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아멘. 많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사모하며 준비했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또 북부 지역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함께 이 절기에 참여를 합니다. 매우 큰 모임이었지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는 그 날로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보통 유월절, 무교절을 하나로 같은 것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에 지키는 유월절 절기를 통틀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그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 14일이에요. 정월 14일 양을 잡는 그날 저녁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포함한 일주일 전부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절기 속에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정확하지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누룩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절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집안에서는 모든 누룩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못해 집안에 누룩이 남아있다든가 음식에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결한 자가 되고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짐, 즉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7째 날은 성회로 모여요. 큰 집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일주일 동안은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둘째 달 14일, 한 달을 늦춰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 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그 일에 참여를 합니다. 백성들이 번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유월절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명령한 사람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앞장서 헌신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규례대로 그대로 준수하며 모든 일을 진행하고 맡은 자들은 각각 자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여 제사가 일주일 동안의 절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는 부정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또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제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건이 터졌어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부정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방인들 속에, 아수르 사람들 속에 살던 그들 중에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유월절 음식을 먹고 예식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당사자인 북부 지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음식을 먹고 유월절에 참여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들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또 그들을 보고 있는 다른 남쪽의 유다 사람들도 두려웠지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 있겠다. 이들까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한 이 유월절 제사가 서로에게 불편한, 그곳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모두에게 행복해야 될 자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껴야 될 이런 자리가 됐다면 여러분, 결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편하지 않았겠지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2달이 넘어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완벽한, 아직 100%는 아니지만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모든 절차에 따라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전화를 하신 분도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저도 예배 가고 싶고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몸 건강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혹시라도 나이 들고 몸이 약한 내가 가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질병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이러는 분도 많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자리에 거리낌 없이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중에도 저분은 연세도 많은데 평소에 몸도 안 좋으신데 조금 더 있다 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불편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되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큰 기쁨의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저런 불편하고 또는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가 있는 분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모두 알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3장 18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정한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모르고 참여한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들의 지금 마음에 그들에게는 죄가 있는데 고쳤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할 때 그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짐으로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앉았다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담고 가셔야 됩니다. 한 주간을 살며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사죄의 만지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를 받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7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먼저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맡은 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일주일 동안의 예배가 중단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또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화목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단되었던 유월절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 예배가 드려질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그 일을 앞서 주도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일주일 동안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힘든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전에서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온전한 절기를 위해 앞장서 헌신하고 한 주 동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연주하며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그 종들을 히스기야가 안 거지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이곳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과 또 우리 스트링팀, 로뎀 찬양단과 우리 드림 찬양단, 모든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 이하를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7일 동안 절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유월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그들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을 연장해서 절기를 또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막 흥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이런 은혜가 있을까? 절기가 끝났으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살면 되는데 그들이 또 일주일을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기쁨은 솔로몬 이후로 없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기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기쁨은 성전과 관계된 기쁨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그 누렸던 기쁨. 그런데 지금의 기쁨은 뭡니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유월절을 그 우상에서부터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가 지키는 유월절만큼 성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전 국가적인 절기 행사로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과거에는 부흥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다 보니까 이 부흥 강사님이 오신다는 게 쉽지 않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회를 월요일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부흥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신 성도님들이 집에 갔다 오는 시간도 아까워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남은 시간은, 집회가 없는 동안은 기도하고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 부흥회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흥회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밤에 교회 아래층 1층은 이 마루바닥이었어요. 거기서 방송을 놓고 그냥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고 기도하던, 곳곳에 어른, 아이들, 학생들 할 것 없이 그러다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밥을 먹고 학교로 갔다가 끝나면 또 와서 저녁에 그런 집회를 일주일 동안 지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피곤한 줄을 몰랐고 시간이 은혜로 얼마나 충만했었는지, 오늘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그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그려보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처럼 1, 2, 3부로 분산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이전처럼 1부, 2부에 아름다운 찬양대와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단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않고, 더 예배가 없습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고도 곳곳에 모여 성도들이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며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큰 기쁨의 날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과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시편 84편 1절과 2절,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지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라자손들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구약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는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 돌아가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안에도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문으로 늘 기도하며 그 성전을 사모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복된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처받고 또 많이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허물어져 있는 예배와 교회가 다시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을 서지만, 목회자들이 앞장을 서지만 백성들이 그곳에 동참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사모하며 참여하십시오. 가정에서 혼자 또는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는 받지만 마음 한편에 아쉬움은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목장, 같은 봉사 사역팀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교제할 수 없었던 그 아쉬움,
이제 회복된 성전 예배를 통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교제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중세 말기에 종교 개혁자였고 피렌체라는 지역에서 사역했던 지롤라모 사보니롤라라고 하는 이 가톨릭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482년 도미니크스 수도의 총회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제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죄악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쏟아냈던 분이 바로 이 사보니롤라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황이 이 사보니롤라를 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을 추기경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비판은 그만하고 우리와 함께 합시다. 높은 자리를 주며 그를 회유한 거지요. 그때 사보니롤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주신 순교의 피로 물든 붉은 모자입니다.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그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사람들에게 죄악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렌체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그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가 쓴 설교집을 읽으며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자, 습관적인 신자, 그냥 막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그들이 자기 죄악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피렌체 성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허영과 사치가 떠나고 교만과 타락과 음란이 떠나고, 그리고 그 음란한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육제 행사가 취소가 되고, 이 사보니롤라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거룩한 변화가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는 육신의 정욕 같은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예배보다도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또 예배 나오기 위해 달려가야 할 그 수고와 그 노력 대신에 편하고 간단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사자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 우리의 부르신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전 이 자리에서 큰 기쁨의 날이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6월절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렸던 히스기야와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던 큰 기쁨과
감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전에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세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온전한 그리고 합당하신 주인 되신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름답게 올려지며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예물이 주님 그 거룩한 손에 봉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죽어가던 영혼, 소망 없이 살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귀한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사업장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그곳에 늘 머물러 떠나지 말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 또 그 축복의 손을 들어 오늘도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이 땅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직장에, 그리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원하옵기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대기업까지, 그리고 이 땅 경제 기반 모두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을 시작했습니다. 이 푸른 계절 5월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봐야 될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린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 생명들을 주의 손에 지켜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린 다니엘처럼, 또 어린 모세처럼 말씀 안에 자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쓰실 다음 세대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배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주께서 붙드사 지혜, 명철, 지식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향해 나갈 주의 준비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하나님 억압받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가 바른 본을 보이며 또 바로 이끌 수 있는 안내자, 인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큰 기쁨의 날, 이 성전이 온전히 예배로 회복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온천중앙교회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 국방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해외에 타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우리가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현재와 같은 예배로 진행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신면섭 집사님, 정영숙 권사님이 성경 일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